아멘. 하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1월에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옆에 손을 잡고요. 바른 성도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고백하고 간구하고 낮아져 있는 저희들에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에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어려워진 삶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정결한 영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그런 절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짙게 소리가 내리고 보니까 이제 다 걷어들이고 동면을 준비하는 마지막, 올해의 또 마지막을 잘 갈무리하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빨리 일들을 정리하게 되죠. 사실 마지막이 더 추워지면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사사시대를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자 이제 다윗까지 세워져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요 커다란 어른인데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서 정말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바로 나가게 될 건가 온전하게 될 건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결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으게 됩니다. 세겜 땅에 다 모으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해서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한 400년 동안 얼마나 혼탁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생활을 했는지 몰라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올 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그런 신도 있을 거고 여기 가나안 본토에 있던 그런 신들도 우상도 있을 텐데 그거 섬기지 말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과 외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둘 셋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신들을 못 만나지 않았어요. 온갖 별의별 신들을 다 만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은 피라미드도 있고 무슨 뭐 스핑크스도 있고 별 영원 불멸 사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막 미라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신을 만나거나 또 신을 소개받거나 신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만 있었다. 노예 생활하면서 점점 빡빡해지고 위기와 혼란 가운데 걸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다 나일강가에 던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치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도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들어쓰시고 그들을 430년 죄된 가운데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수없이 많은 신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신이 있다고 들었고 수없이 많은 신을 행했는데 우리 민족에게 결국은 살게 해준 사람은 누구냐? 구원해준 사람은 누구냐? 구원해준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마땅하고 귀한이다라고. 때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요, 범죄할 때도 있었고요, 또 잘못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데 그 현장 밑에서 금가락지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정죄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등장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것에서 주님 하나님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든 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잘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공포와 억압을 가지고 인간을 누르는 존재가 다른 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결혼식 날 봤지만 그날이 손 없는 날이다라고 생각. 여러분 왜 그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때로는 이사하고 왜 그럽니까? 무서우니까. 그게 그런 신들이 존재가 좀 쉬고 있으니까 어디 바람 쐬러 나갔으니까 그때 뭘 살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발견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잡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대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양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넉넉하고도 충분하게 받은 성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근데 그 성과가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만약에 내가 농사를 졌는데 올해는 풍년이 됐다. 감사하다. 그건 당연한 감사죠. 누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잘된 것에 대한 감사는 잘된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잘못된 것 가운데, 부족한 것 가운데, 연약한 것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 그런데 때로는 감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나 저주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기서 마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언정, 지금은 제가 이 사건을 당할지언정,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됐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원망하고 끝났으면,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때로는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만 높여져서 애굽의 총리로만 해서 요셉을 혼자 먹고 잘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기근이 왔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족에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커다란 민족을 만드시는 밑거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이 망해지고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듣기를 힘써야 되냐?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야, 눈을 들어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요즘은 참 별을 보기가 힘든데 우리 강화에는 가끔 날씨 좋을 때 아주 별이 잘 보일 때가 있죠. 그럼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생각해, 모래를 봐라. 근데 내 자식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70이 넘은 자식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없는 사람도 없고, 더 나가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보면 이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말씀하신 하나님, 또 시대와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고백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다 책임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다 이루는 사람을 뭐 성자나 성인이나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람들의 말은 항상 바뀌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한 대로 가장 지키고 행하는 사람일수록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냐? 바로 너희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쭉 봐라. 강 건너온 조상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계셨죠.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으면 아브라함은 뭐 할 사람이에요? 우상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왜? 뭐 아버지는 난 그거 하니까 나는 딴 데 가서 뭐 좋은 일 할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수천 년 전에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되게 아버지가 좀 내 자식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그렇게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면 자녀가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옮기셨잖아요. 그를 부르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강 사이에 이 강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인데 강을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기를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너온 사람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로 갔다가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강이라고 하는 물이 아니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단이에요. 끊기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것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혈육도 끊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애들하고 공부할 때 얘기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수영을 하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터널을 뚫고 가야 됩니다. 삼성부터 강을 건너갈 때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여차없이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기로, 주님 의지하기로, 주님 따르기로 했으면 뒤돌아볼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선한 백성, 하나님의 바른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 건넜으면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강을 건넜으면 자꾸 돌아보면 세상의 강, 청춘의 강, 인생의 강, 이거 돌아보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돌아보면은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뭐 돈 벌러 간다, 건강하게 하려 한다, 무슨 뭐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있다, 온갖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꾀임이 달려오는지 몰라요. 특히 바알 같은 경우 아모리 족속 여부스 이방인 신상들은 뭐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잘 해본다, 좋아진다, 뭐 놀랍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나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 나는 진리의 길 가기로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헌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해주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 세겜 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다 잊혀서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 하면 예루살렘은 마치 뭐 우리 옆 동네 같기도 하고 옆 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여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실. 예,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 땅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땅을 쌓아서 단을 쌓은 것도 이 세겜 땅이고, 또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힌 것도 세겜 땅이고, 어쨌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 백성들이 관계를 많이 맺던 그런 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많이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땅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내가 농사짓고 그 땅에서 내가 고구마 심고 고추 심었다 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기도가 있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만들고 땅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밟아도 그냥 밟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그 땅이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이면 의미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많이 밟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땅이 그냥 내가 거기서 뭘 심을까 뭘 해먹을까 라고 하는 땅도 되어지지만 그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는 기도도 심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도 심어야 돼요. 아름다운 헌신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요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고 세울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이 나라 이 미래도 바르게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바른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선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복 주시고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닮아서